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교리학교 지금 성경론 지난주 1주차 했고요. 이번 주에는 성경론 두 번째 시간, 현대교회에 대한 진단. 주제는 오직 성경을 떠난 현대 개신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거기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교육 중에 종교교육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는 말을 타고 가는 주전뱅이와 같다. 말의 오른쪽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꼭 말의 왼쪽으로 떨어진다. 이거 여러분 안 받으셨나요? 부족해요? 다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으면은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저 뒤에는 안 받았는데. 저 뒤쪽으로 좀 주십시오. 부족하면 가까이 앉은 분들은 두 개씩, 한 장을 두 분이서 봐주십시오.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넉넉하게 했는데. 유아실도 달랍니다. 뒤에서. 루터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어떤 주정뱅이가 아마 루터가 말을 타고 가는 걸 봤던 것 같습니다. 한 주정뱅이가 말을 타고 오른쪽으로 한번 자빠진 거죠. 이 주정뱅이가 어떻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절대 안 떨어져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왼쪽으로 떨어진 거죠. 루터가 뒤에서 이것을 보다가 재미도 있었지만 루터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의 현실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한참 로마 캐톨릭과 싸웠죠. 여러분 루터의 노년은 루터가 종교개혁 초기에는 로마 캐톨릭과 계속 싸웠는데요. 종교개혁 후반교에는 누구하고 싸웠냐면 개신교회하고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개신교회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개신교회 지체들이 루터를 비난했어요. 루터가 이제 막 이런 개혁 농민파 이런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막 농업 혁명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이 개신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방해하네? 우리 군대를 모아가지고 싹 쓸어버리자 했을 때 루터가 말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루터가 노년에는 또 이 개신교회 성도들하고도 많이 마찰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참 사람이 오른쪽으로 떨어져가지고 오른쪽을 조심했더니 왼쪽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또 현대교회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현대교회 전체가 어떤 사회적 지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지탄에 대해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이 세상 사람들도 그 기준이 그르고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일 때가 많습니다. 또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이유로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교회가 너무 욕을 먹는다. 우리 현대 교회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기준이 바로 서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말하고자 할 때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성경을 말하는 이 성경이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교회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죠?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오만 소리를 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해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욕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 이 교회 외부의 소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 대한 가치관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태도가 이 교회와 세상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말해 세상은 성경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게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금 성경적인 과연 교회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이런 중심과 기준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줄 수 없어요. 사실 이 세상은요, 교회가 성경을 멀리 떠나는 데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들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비성경적인데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비성경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저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픔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성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교회에게 서고 넘어짐을 판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현재 상태를 판단하려고 할 때 얄팍하고 감상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미워해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미운데 제3자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이 사람을 더 미워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괴롭혀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원수의 원수가 나를 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세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이 힘이 되게 세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 두 사람하고 싸우는데 원래 먼저 번에 있었던 사람하고 싸울 때보다 싸움이 더 치열해요. 더 원수인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얄팍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당장 교회에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 당장 저들이 교회의 어떤 대적자들을 꺾어주면 저들은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현실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상황, 여러 가지 처지, 이런 것들을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준이 딱 하나예요.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고 있는가에서부터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가 여기에서부터 분기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는 주정뱅이가 오른쪽으로 떨어지든 왼쪽으로 떨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안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이탈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모습은 다양해요. 다양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떠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떠났다는 게 중요해요. 떠나면 끝이에요. 왼쪽으로 떨어져도 다치는 거고 오른쪽으로 떨어져도 다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도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도 이 모양으로 떨어지지 않고 저 모양으로 떨어지지 않고 성경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시작입니다. 만약 우리가 현대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현대 한국 교회의 상태는 현대 교회 전체예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근데 한국 교회도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현대 교회의 상태는 지금 현재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
뭐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가, 뭐 아프리카에 의사 몇 명 도왔는가,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 기준,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이 기준에서 우리가 현대교회를 딱 살펴보잖아요. 그럼 현대교회는 심각하게 병든 상태입니다. 현대교회는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목사들이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일탈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팝을 나누어가지고 싸운다고,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이전에 교회가 싸움이 없어도 문제가 심각해요. 목사들이 윤리적인 일탈을 하지 않고 평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마쳤다 해도 교회는 심각하게 병들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없고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이 기준으로 놓고 현대교회를 우리가 반성할 때 현대교회는 매우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였던 데이비드 엘슨은 현대교회가 어디까지 갔다고 그러죠? 죽기 직전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직전까지 왔다고 그래요. 물론 미국 교회를 말한 거죠. 데이비드 엘슨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 상황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 교회의 상태는 교회가 더 이상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어.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닌 기관도 선한 일을 하는 기관이 많아요. 사회복지단체, 제 친구는 사회복지사거든요. 이 친구는요 평생 선한 일 합니다.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불우한 가정의 자녀들 평생 돌아보고 있어요. 이 친구 고대 나왔습니다. 똑똑한 친구인데요,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소진해가지고 이 굿네이버스 직원인데요,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월급도 몇 푼 받지도 않는데 참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나 굿네이버스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라는 기관이 뭐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저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야. 왜? 저 교회는 뭐 한 달에 몇 억씩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되게 좋은 교회네. 1년에 몇 억씩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더 깊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도울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가치가 없다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위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왜 그렇죠? 여기에서 구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나온다고요. 15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구원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이 기준으로 현대교회를 생각해 볼 때 현대교회는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 기준, 이 근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신정통주의의 등장과 영향. 자, 신정통주의는 정통주의. 정통주의는 뭐겠어요? 오소독스라고 하는데 역사적 교회를 말합니다. 곧 사도시대부터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지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서 교회로 쭉 전해지잖아요. 이걸 이제 옥소독스라고 해요. 쭉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바를 쭉 타고 올라가면 사도까지 나와야 돼요.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사도들이 믿는 거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교회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다는 건 이 교회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들을 쭉 타고 올라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이, 제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믿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는데 여러분 되게 우리는
현대인들이라 여태까지 없었던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돈 버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없었던 상품, 여태까지 없었던 뭐 그런 것들, 그런 컨텐츠 이런 거 만들면 돈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런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여태까지 없었던 거 하는 거. 새로운 교회, 뭐 신교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없었던 거 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여기 신천지에 맨날 나와가지고 뭐 합니까? 한국 교회는 다 썩었다. 여기 와가지고 뭐 칼빈주의는 다 맨날 그러죠. 자기들은 새롭대요. 이단입니다. 여태까지 없었던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들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있었던 걸 추적해 나가. 우리가 믿는 게 우리 이전에도 누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도 누가 믿고 있어야 되고, 그게 쭉 올라가 보면 누가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셨던 사도들이 나와야 이 교회가 정통 교회예요. 이걸 이제 오소독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신정통주의라는 것이 1900년 초반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칼바르트예요. 여러분 칼바르트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이런 큰 도서 그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분류된 책이 있죠. 기독교 저기 가면 기독교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코너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냥 일반 서점에 기독교 코너에 갔을 때 가장 많은 그런 책이 꽂혀져 있는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20세기 신학자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예요. 근데 이 칼바르트를 신네오 오소독스라고 해요. 신정통주의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칼바르트 이전 교회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칼바르트 이후의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칼바르트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바르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통주의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이렇게 믿어야 사도들의 신앙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말한 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사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칼바르트가 등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is를 become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칼바르트가 이렇게, 제가 퀴즈 한번 내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거 온풍기 좀 꺼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단어 차이인데 무슨 차이 같아요? 이 두 개가. 칼바르트가 뭘 말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고 무슨 차이가 느껴져요? 아무 차이가 안 느껴져요? 아무 차이가 안 느껴지면 여러분은 칼바르트를 따라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쭉 세워졌거든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칼바르트를 최고의 신학자라고 믿는 교회가 많아요. 통합 측은 특별히 이런 영향이 많습니다. 칼바르트가 장신이죠. 장신은 칼바르트를 최고의 신학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 바르트는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예요. 아주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이 신학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문학, 음악, 모든 인문학의 조예가 깊었고 법학에도 큰 지식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인문학 전체 분야에서 철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질문을 던져도 굉장히 깊고 해박한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르트는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사랑했습니다. 이 바르트는. 그리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배울 점도 많아요. 저도 제 서재에 바르트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몇 권 있는데
이 바르트가 평신도들을 위해서 쓴 그런 쉬운 그런 이 말씀 책이라든지 혹은 바르트의 기도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사람 글도 잘 써요. 이 칼바르트는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잘 전하고 싶었지만 이 성경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전해진 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칼바르트가 살고 있었던 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교회 안으로 유입되어 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론 첫 번째 시간 할 때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과학 혁명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그동안에 없었던 기술과 그동안에 없었던 자료들, 그동안에 없었던 그런 방식들로 고고학도 발전하면서 막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유럽도 그러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도 이게 막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죠. 교회도 이 영향에서 비껴나갈 수 없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보면서 다 믿었거든요. 다 믿었어요. 성경 보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왔대. 우리가 다 믿었어요. 그동안은 다 이걸 믿었어. 그런데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세상이 과학주의가 돼버렸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성경이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졌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증명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안 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대화를 하나님이 가르쳤대. 야, 정말 하나님이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그런데 과학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쫙 가져가게 된 다음에는 과학주의가 돼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증명해봐. 모세가 그때 홍해를 갈랐다는 거 증명해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대요. 옛날에는 참 대단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20세기 초반에 증명해봐. 그래서 이 바르트의 스승이 불트만이었는데, 이 불트만은 성경에 이렇게 증명이 불가능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신화다. 신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구라예요. 구라. 다 뻥이다. 불트만이 신학자였어요. 목사였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트만이 이걸 이제 비신화화한다고 했어요. 평생 불트만에 했던 작업이 이렇게 성경에서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들, 사도들이 꾸며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했어요. 이 과학적으로 막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거 꾸며낸 거, 뭐 또 문서 편집설 이런 거 나오면서 이거는 짬뽕된 거, 야, 몇 세기 전에는 이런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대. 이런 게 컴퓨터가 발전되면서 쫙 분석해가지고 해보니까, 불트만이 해보니까 성경에 진짜 예수님이 말했던 말은 한 5마디 정도 남는데,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런 몇 구절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도들이 지어낸 거다. 그래서 이 밑에서 바르트가 배우면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분이 생긴 거예요. 야, 저게 목사야? 저기 교수야? 저기 신학 교수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데. 그래서 이 바르트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서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1919년도에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라는 것이 탁 나오게 되는데, 이 로마서 주석이 사람들의 평가에 자유주의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핵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르트가 이 주석서를 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읽고 변화된 거예요. 야, 이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었어? 이렇게 대단해? 그러니까 바르트는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바르트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르트는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 오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느꼈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바르트는 성경에
많은 오류와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 신학교 교수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기도 다 부족해. 근데 이 교수들하고 바르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불트만은 이렇게, 야, 성경은 다 뻥이야, 여기 전부 다 지어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어, 이건 폐기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바르트는 이게 전부 다 지어낸 얘기고 전부 다 신하고, 그런데 바르트는 뭘 주장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어낸 얘기지만, 그리고 사도들이나 뭐 사람들이 여기 뭐 첨가해가지고 뭐 그런 거지만, 짬뽕돼 있지만, 편집도 돼 있지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바르트는 천재예요. 여기에 바르트의 천재성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족함과 오류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옛날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에 뭐 허점들 막 이런 거 발견하거든요. 야, 뭐 연구해 보니까 다니엘 시대에 다리오라는 왕이 없었더라. 우리가 뭐 고대사 발견들이 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 왕족의 족보들이 발견됐는데 다리오라는 왕이 없던데, 다니엘서는 다리오가 있었거든요. 야, 이런 거 발견하면 사람들이 이거 봐라, 성경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데, 바르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성경의 오류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잡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바르트는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오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아도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초월성이 뭡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나 오류로 인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들으면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안도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바르트 이후로 교회 안에 자유주의자들이 싹 물러가 버립니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오류를 아무리 지적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함이 있으면 어때? 여기 심지어는 거짓말이 있어도 상관없대요. 바르트는 성경에 있으면 거짓말이라도 된대요. 역사한대요, 하나님이. 이게 이 바르트가 주장했던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다 된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르트는 이거를 어디까지 가져가 버렸냐면, 성경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하고, 바르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오류로, 허점으로, 부족함으로 가득한 이 말씀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역사를 한다. 이게 바르트주의예요.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인데, 이 칼 바르트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바르트가 열어놓은 이 신정통주의의 문으로 현대 교회가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칼 바르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바르트 이후로 이제 이 현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지를 들으면은 이 현대 교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칼 투르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과거의 시작. 과거의 전통신앙이 가르치던 성경의 권위를 현재 복음주의 학자들의 책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혹 언급되어도 바르트주의나 신정통주의 개념으로 바뀌어 있거나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침묵하는 식으로 일관한다. 또 찰스 하츠나 워필드, 칼 헨리에 대해 공격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런 현상이 보여지는 가장 서글픈 요소는 복음주의의 원로 그룹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후배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의 무엇성과 완전성을 믿는 신앙이 본래 순전한 기독교 신앙에서 이탈한 것처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바르트처럼 성경이 부족하고 오류로 가득하지만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여기에 오류가 많고 여기저기 편집되고 짜집기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믿은 게 아니라,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학이 하나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여지를 열어놓으니까 현대교회가 이 길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웁니까? 이와 같은 신학적 분위기가 조성되자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탈해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해 간 거예요. 벌써 바르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안 돼 버렸어요. 다 오류,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건데 믿으면 된대요. 안 믿으면 안 된대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여기에서부터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나 사도들이 믿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일들이 만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에서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면 좋은데 중간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바르트에서 이제 오늘날로 넘어와서 첫 번째,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성경에서 이탈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성경적 예언운동. 체험으로 말씀이 대체됩니다. 자,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 오순절주의자죠.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직접 계시하신다. 이 오순절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성경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지금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과 똑같은 권위의 계시를 계속 받습니까?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믿었다고요. 그런데 이 바르트 이후로 신정통주의가 오면서 이게 정통주의하고 비슷하니까 신정통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을 다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이 중요하대요. 그런데 피터 와그너나 이 오순절주의는요 굉장히 큽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로교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보면 놀라는 거예요.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교를 거의 안 남아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을 자랑하는 교파는 뭐죠? 오순절이에요. 얼마나 많죠? 오순절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체험을 강조해요.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생생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다. 디모데전서, 베드로전서 읽고 이게 이 당시에는 무슨 뜻이었는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졸리시죠?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사님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집사님 귀한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면 집사님 헌금하시고 집사님 제가 오늘 기도했는데요 내 마음에 집사님 통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생생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자다가 다 일어나네. 방금까지 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일어나네요. 생생하죠? 피터 와그너 그렇게 이 피터 와그너는 맨날 하나님 나에게 말. 그래서 아예 이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래요. 이제 사도가 막 세워져요. 오순전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세컨드 브레싱입니다. 세컨드 브레싱. 세컨드가 뭐죠? 두 번째. 블레싱은 축복이죠. 두 번째 은사예요. 두 번째 은사가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야 된다는. 구원은 성경으로 받는데 신앙생활은 뭘로 해요? 직접 들은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 계시를 듣는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맨날 세컨 블레싱이에요. 세컨 블레싱 받았냐? 맨날 오순절주의자들은 너는 두 번째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이게 또 성령 세례로 하죠.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문은 이렇게 누차 정리해 왔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프랑스 신앙 고백부터 시작. 천사라도 성경에서 더하거나 감하는 것 또는 성경을 개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설령이죠. 설령 사도라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하나님 자신의 영광 및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 갖고 계시는 계획은 모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나 선하고 적절한 논리로 얻어낼 수 있다. 이 성경의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든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장로교죠. 장로교는 신조가 무슨 신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우리의 신조입니다. 장로교는 다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합동측은 이거 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합동측 목사도 이렇게 안 해요. 실제 목회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영빨이 안 선다. 목사가 뭘 막 봐야 된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죽어. 정신이 바짝 들죠.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랬어요. 우리 신조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역사적 신앙 고백의 정리는 교회 안에 항상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여러분 신앙 고백문이 작성될 때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맨날 뭐 봤다, 뭐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탈을 쓰고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한 부류예요. 성경을 인정해요. 성경 인정하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해요. 실제 신앙생활은 뭘로 해요? 내가 오늘 들은 거, 어제 들은 거, 아무개 목사님이 들은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본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써요, 이 말을. 내가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 들었다. 습관적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다 말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것은 신앙의 탈을 쓰고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성경이해. 또 다른 교회는 이와는 다른 색깔이 있지만 왼쪽으로 떨어지나 오른쪽으로 떨어지나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또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큐티 운동 많이 하죠. 하영조 목사님은 원조죠. 저는 하영조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사역을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의해서는 역사적 이 정통주의에서 떠난 건 분명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볼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려고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되게 많이 써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따로 있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맨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요즘에 분당에 우리들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죠. 김양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똑같이 워딩을 똑같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보다 큐티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마도 이 지금 현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이게 뭘 들었다, 뭐 이 큐티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는데 이 큐티하는 사람들은 하영종 목사님이 직접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형광펜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형광펜을 들고 쭉 읽어 나가다가 마음을 탁 치는 구절이 있으면 쭉 긋는 거예요.
이게 큐티의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법이라고 가르쳤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요. 매일 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형광펜 들고 성경 이렇게 쭉 들고 쭉 읽다가 이 마음을 때리는데 이 구절이 나를 울리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어떻게 배웠죠? 교리를 통해서 배웠어요. 성경 갖고는 어떻게 배웠죠? 교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강론을 했어요. 강론을 통해서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이 정통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배웠지 전부 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각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형광펜 딱 꺼내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해요. 영국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미 이것을 오래전에 예견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세기 시작.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각자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 나름의 시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위험한 사상이 기독교 혁명의 중심에 권위 잡았다. 그러나 이 사상은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하였다. 만일 모든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무정부 상태요 급진적인 종교적 개인주의일 수밖에 없다. 너무 늦긴 했지만 루터는 성경 해석에서 자신처럼 권위를 지닌 종교 지도자나 교회와 같은 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이 개혁운동을 제어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루터의 권위로도 이 종교개혁의 혁명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개신교회는 그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한편으로 창조성과 성장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긴장과 논쟁을 경험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청년 한 명이 제가 전도사 때 이 청년이 저에게 직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목사님 설교는 이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걸 왜 내가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는데 왜 목사가 묵상한 걸 내가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루터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적절하고 바르게 읽을 때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게 주신 말씀, 이 사람은 이거 읽고 저 사람은 저거 읽고 이거는 나에게 마음에 울리고 이거는 내 마음에 울리고 이건 저 사람 마음에 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뭐라고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는 거래요. 공동체가 깨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하나님 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바르고 건전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개인들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결국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쭉 성경을 읽고 아무 준비 없이 성경 읽다가 감동이 오는 구절에 밑줄 치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감사하고 적용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더 어떻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기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렇죠? 이미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새로운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뭐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내가 감동이 되는 부분에서 웃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아무리 많이 봐도 사람이 경건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해지네. 내 자신이 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모르는 게 들어와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책망이, 바르게 함이, 의로 교육함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느낌만 있는 거예요. 느낌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만 강화됩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려요.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도 많습니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슬픈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율법주의, 곧 실천주의가 있습니다. 실천주의는 뭐라고 정리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실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학자나 중심인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영향은 굉장하며 결국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현대적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기 기독교 우파 이런 말 있죠?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강화문 가가지고 그 막 데모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 우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들 잘못이 뭐예요? 자기들이 양심껏 소신껏, 제가 볼 땐 그렇게 양심도 없고 소신도 없어 보이지만 하여간 그래도 그 가운데 양심 있는 사람이 있고 소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로서는 양심 있고 소신 있게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기가 지지하는 법안을 반대하면 그건 막이라고 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성경을 막 인용해 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엊그제 만났는데 연초니까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요. 왜 불편하십니까? 제가 뭐 실수했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복주의입니까? 기복신앙입니까? 무슨 뭐 목사가 그렇게 복을 강조합니까?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자기는 그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 뭐 기복신앙에 대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인사를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결단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일로 나머지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저를 만날 때마다 장로님을 욕했어요. 전사님, 저 장로님은 지가 헌금한 걸 지가 알립니다. 지가 이렇게 장로님한테? 자기가 헌금한 걸 근데 이 장로님이 좀 푼숙기가 있어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좀 푼숙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수한 거죠. 이분이 내가 이번에 뭐 헌금했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하셔요. 근데 이 청년이 저는 저 장로님 볼 때 치가 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말이야, 사람이 자기가 헌금한 걸 그렇게 말이야 알리고.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물었어요. 우리 청년은 그러면 형제님은 헌금한 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저는 죽어도 알리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